제목이 무력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무력한 상황에 대한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유리 뚜껑이 있는 통에다가 이렇게 벼룩을 가둬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처음에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뭘 아주 그냥 높이 뛰어가지고 그걸 탈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낮게 뛰더니 나중에 아예 뛸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리병을 이렇게 치워서 아무 이제 경계도 없는데 이제는 아예 뛸 생각조차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력감에 빠진 우리 인간의 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계신데 MBC에서 앵커를 하셨죠. 90년대. 그래서 25년간 기자 생활을 하시고 47세에 부인이 그 조정민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본인이 신앙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어가지고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부인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은 부인을 잡으러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가서 부인을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부인을 잡으러 갔던 그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기자로서 살던 부정한 방법으로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촌지라고 돈을 좀 이렇게 받아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마음이 걸리니까 그걸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촌지를 안 받고 생활하려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 방송사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으셨나 봐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방 크게 하고 끝내자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번엔 올인하려고요. 올인해서 돈이 생기면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저와 가족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서 그분이 이제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장모님한테도 돈을 빌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올인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마지막 좋은 정보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산 주식이 은행 주식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 좋은 정보를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월요일 날 그 은행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됐답니다. 자기가 남은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다 받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본인한테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원망하면서 애통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돈 벌면 주님한테 반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라면서 새벽마다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지만 누구나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이런 무력함,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리는 적도 있고요. 조정민 목사님처럼 경제적인 시련에 빠질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력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무력감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무력감은 자신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그 벼룩처럼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이 무력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도의 큰 원동력으로 하나님을 삼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방법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탄식은 어떤 탄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은 탄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그 무력감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오시는 겁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 주식 투자를 인해서 이렇게 실패를 하시고 나서 한 8개월 동안 새벽마다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한 8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은행에서 통보가 왔답니다. 당신의 계좌가 지금 검찰에서 추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제 정권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패한 기자들을 손봐주겠다고 기자들 몇 명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6개월간의 계좌를 이렇게 추적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 대상에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간 이분이 망한 게 8개월 전이잖아요. 8개월 전에 거지가 됐잖아요. 거짓뿐만 아니라 이제 빚이 산더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뒤져도 이제 뭐 돈이 이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 검찰의 계좌 추적에서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아마 그분 계좌에 수십억이 있었으면 그분은 아마 감옥에 갔을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한 훈련을 통해 돈에 대한 탐욕을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이 빚더미에 안고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8개월 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래요. 뭐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8개월 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래요. 비록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을 그 기간 중에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무엇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응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시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그 또 다른 성경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인데요. 이 비유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유산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떠납니다. 멀리 떠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허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흉년이 들고 자신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취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데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탕자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 탕자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한 상황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니까 이 탕자는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서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은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하나님,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으십니다. 탕자가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께서 알아보시고 먼저 달려가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달려가서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이사야서와 이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 이 표현이 이제 딱 떠올랐습니다.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 신발을 신을 그러한 경황도 없어가지고 그냥 달려나가는 모습을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막 급하게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너무 기뻐서 아들이
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달려나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버선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엉망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고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바로 이 탕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죽고 있네.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인생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성히 먹는데 아버지 집에는 풍성히 먹는데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무력함으로 우리를 끌어오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을 주시는 건 주시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한 교제로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탕자를 부르듯이 이스라엘을 부르듯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력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풍족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나오셔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뢰가 있을 뿐입니다. 그 선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같지만 그건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상황에 도무지 막혀 있어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사면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상황이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를 뿐입니다. 수십억을 가지고도 감옥에 갈 수가 있었는데 주식이 대박나서 수십억을 벌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었는데 수십억을 날리고 빚을 지게 하는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조 목사님에게
돈을 풍성하게 주시기는 것도 사실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이 분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실 영적인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비록 우리는 8개월 동안, 아니 그 이상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침묵하시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라는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는 8개월, 아니 그 이상 몇 년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버선발로 달려와 우리를 영접할 준비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우리는 편하면은 절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은 끌어오십니다. 어려운 기도가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단순한 기도부터 하라고 이 오스칼 레슬리 목사님이 권고를 하십니다. 주여 내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부터 하라고 그분이 권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대기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려운 이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창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같이 나아가기를